날씨가 참 좋아졌어요. 그렇죠? 비 오는 것도 참 좋아요. 필요해요. 너무 많이 오면 안 되지만 또 비가 온 후에 그 햇볕은 좀 달라요. 한 며칠간 햇볕을 구경 못 했잖아요. 햇볕이 어디 갔나, 태양이 끝났나 그럴 정도로. 근데 태양은 거기 있었어요. 계속 그 자리에 있어서 비춰줬는데 그 사이에 먹구름이 끼어서 우리가 태양을 못 본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뭐가 끼면 하나님이 꼭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없죠. 뭐가 끼었으니까. 그러나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여전히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끼어가지고. 그게 욕심일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떤 슬픔일 수도 있고, 그게 우울함일 수도 있고, 여러 형태입니다. 하여간 나와 하나님과의 그 중간에서 끼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비춰주는 빛을 못 받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는 나를 차단하는 것, 이걸 걷어내줘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걷어내질까요? 예배 속에서 걷어내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차원으로 가고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차원으로 갑니까? 갈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문을 열니까 하나님 차원으로 다가가고요. 하나님이 사람 차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하니까, 찬양하니까 하나님이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러,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예배가 이 매개체가 되고요, 사람과 하나님이 예배라는 그 매개체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사람한테 통화가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핸드폰과 그 핸드폰이, 또 핸드폰만 갖고 있다고 되나요? 이 통신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그것을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속삭여도 다 들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의 매개체, 통신 수단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통신이라 그러면 그냥 전화, 말만 듣는 거지만 지금은 통신 수단을 통해서 엄청난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은행 업무도 보고요, 또 그 통신을 통해서 큰 파일이 그냥 그쪽으로 확 가서 쏟아져 들어가서 그 사람께 되는 거예요. 막대한 용량들이.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있는 은총들이 예배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전송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수단이 예배요, 또 그 수단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파일이 여러분 속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생기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령을 말씀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분을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어떻게 하니까? 들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듣는 것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건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누구게 돼요? 내게 돼요.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리고 그 은총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나를 꽉 잡고 있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차단시켜 놓는 어두움들을 그 은총이 씻어내줘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몸. 여기서 몸은 뭘 말하나요? 몸뚱아리를 말하나요? 아니면 우리 전체를 말하나요? 전체를 말합니다. 이 몸이라고 하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지만요, 이 몸은 몸뚱아리라고 해가지고 따로 분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마음과 몸이 분리될 수도 있고 마음과 몸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
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몸이 마음의 말을 듣는 상태, 몸이 마음의 통제 속에 있는 상태, 이 몸이 마음이 하려고 하면 따라오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몸은 항상요 따라 놀라 그래요. 혼자 놀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 몸은 이 마음에서 오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내 양심 속에서 올라오는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해서 하는 말씀을 몸은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과 마음은 하나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하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하나로 통합을 시켜줘서 이 몸이 제가 하는 몸은 우리의 말 그대로 몸을 말합니다. 육을 말합니다. 육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 몸은 이 마음을 말을 듣지 않아요.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산제물로 드리라. 보세요. 이 몸이요,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죠. 재미가 없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재미가 없어요. 이 몸은 하나님께로 가기보다는 세상에 가기를 원해요. 즐기기를 원해요. 쾌락을 원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요 그런 유혹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게. 왜? 이 몸이 세상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중 구조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담고 있고 이 몸은 세상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반응이 없어요? 맞죠? 내 말이 그러면서 내가 말을 잘못하나, 내가 헛소리를 하나, 지금 반응이 없어서 지금 제가 하고 반응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몸엔 세상을 담고 있고 우리 마음엔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전에는요 우리 몸에도 세상을 담았고 마음에도 세상을 담았었어요. 그런데 거듭 태어나면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 아직 여전히 세상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담는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미음입니다. 미음. 근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리을 미음. 초등학교 나오셨죠? 리을 미음. 담는다 이거예요. 이 마음은 하나님을 담았고 또 이 마음은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은요 세상을 담았고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담은 것과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닮아가려는 것은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가려고 하는 방향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몸은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께로 가려고 하고 그냥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랭이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딱 돼버리면 힘이 안 들어요. 아예 몸이다 아니면 하나님 쪽이다 하고 딱 결론이 나버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비워놔. 욕심을 좀 비워놔. 좀 비워. 은혜를 팍 받아가지고 세상이 그게 뭐냐? 에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가보면 그게 아니야. 나가보면 현실에 딱 들어가보면 내 생각과 같지가 않아요. 왜? 이 세상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요 뭔가를 공급해 주거든요. 우리에게서 뭔가 계속 빨아내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두 사이 속에 있는 거예요. 두 사이 속에서 항상 우리가 갈등을 많이 해요. 일로 가야 하나? 일로 가야 되나?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또 이것 말을 듣자니 또 이쪽이 또 인상 쓸 것 같고 또 그래서 자꾸 갈등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이런 두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점점 더 이 영적인 부분에 비중을 더 차지하게 만드나? 바로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예배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내 현실을 파악하게 만들어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과 같은 이런 메시지가 세상에서는 안 들리는 거지 않습니까? 텔레비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오직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를 진단해 주실 때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분석해 주실 때,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영적인 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실 때, 아, 맞아. 겉으로 보면 하나지만 안에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둘이야. 이 심령의 사람, 속사람의 사람, 이 겉사람의 사람. 겉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을 담고 있고 담아가고 있고, 세상의 자극을 받고 세상을 반응하고, 좋은 냄새가 나면 먹고 싶고, 좋은 옷 입은 사람 보면 나도 저런 옷 한번 사 입었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 나는 언제 저런 집에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이 안 드나요? 왜 안 듭니까? 나도 드는데 여러분도 들지. 그건 없지.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면 당연해요. 근데 그게 자꾸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자꾸 넘어간다. 그게 도가 자꾸 지나쳐져요. 그럼 이걸 계속 그걸 씻어내 줘야 되는데, 더 이상 선을 넘어가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계속 개발해 줘야 돼. 영적인 말. 그럼 그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계속 받아서 하나님을 더 많이 담아야 돼요. 더 많이 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세상을 담는 거예요. 보고, 듣고, 말하고, 자극이 오고, 반응하고, 좋아 보이고, 먹고 싶고, 가지고 싶고, 가보고 싶고,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자극을 주면서 우리 몸에요, 세상이 점점 담아지면서, 담아지면 어떻게 돼요? 담아진 만큼 닮아가는 거예요. 담아진 만큼 끌려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제거 못해요.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 딱 하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이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 세상의 역할은 끊임없이 우리가 의식 중에 또 무의식 중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계속 담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담겨지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담을 수 있습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깨닫게 해주는 말씀, 나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자, 이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많이 담으면 세상은 어떨까요? 밀려나가요. 이 물병 속에 뭘 집어넣잖아요. 집어넣으면 물은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돌을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만큼 나중에 돌을 가득 채우면 돌만 있고 물은 다 빠져나와요. 그런데 반대로 이 돌을 빼면 물을 안 부어도 자동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돌을 빼면 하나씩 빠지면 물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이게 다 자동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담겨,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담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속에 채워져, 그러면 자연히 세상은 나한테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의미가 없게 돼 있어요. 점점.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한테 가득 채워줍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있어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린 살아가잖아요. 저기 나가서 막 살다 보면 또 이게 점점 쫄아들어. 이게 빠져나가고 채워져요. 그럼 또 다시 와서 또 빼나가고, 이렇게 하면서 영적 이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밸런스를 잡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대칭을 잡아주는 겁니다. 한쪽이 너무 길거나 짧거나 하지 않고 균형 잡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예배가 필요한 것이에요. 자, 여기서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예배인데 무슨 예배? 영적인 예배가 돼줘야 돼. 영적인 예배. 이게 일반적인 예배는 우리에게 그런 효과가 없어요. 그냥 예배는 드리는데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주지를 못해요. 일반적인 예배는. 물론 있어요.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영적인 거예요. 육이지만요, 영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의 영, 그 영을 우리 속에서 빼내면, 그게 뭐냐? 욕심이 뭐냐? 영이에요. 결국 들어가 보면 욕심, 탐심, 욕심, 이런 죄성들 속에 들어가 보면 그 속에
영이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못 보지만 그거는요. 자, 그런 상태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면 영과 영은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래서 바라스를 맞춰줍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 예배. 영적 예배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이 임하시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영의 말씀을 듣는 게 영적 예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비현실적이고요. 막 어떤 신비에 쌓여져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또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는, 몸에서 벗어나는. 지금 우리 몸이 우리 속에 우리가 몸하고 같이 있는데 몸에서 벗어나요. 몸은 그대로 있어요. 있는데 몸 중심이 아니라 영적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몸 중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막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받고 이런 과정이요. 우리 몸에서 이 마음, 영혼이라고 되겠죠? 영의 부분이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이렇게 세상을 살리는 게 이게 덮여져 있어요. 덮여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면 이 영이 나와요. 한마디로 이렇게 나와요. 육이 이렇게 덮고 있다가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덮고 있는 겁니다. 항상 덮여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영이 속사람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덮여 있는데 하나님 막 찾고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앞으로 이렇게 전면으로 나오게 돼요. 그 전면으로 나오고 또 하나님이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면서 이제 이 속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면서 이 영혼은 커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총이 들어오면 점점 커지게 돼서 이제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걸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상하게 듣지 마시고요. 지금 막 깨달아지는 걸 내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부풀어져요. 커져요.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그 육의 껍질은 점점점 작아지게 돼 있어요. 약해지게 돼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상태다. 지금 우리가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뭔가요? 육이에요. 육. 저 세상을 말하는데 세상이 어디 있냐면 우리 몸에 있어요. 세상이 우리 몸속에 있어요. 몸속에. 우리가 세상을 담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속에 있어요. 그래서 본받지 말고, 이게 담지 말고, 그러니까 담지 말고. 담는 것은 뭐냐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하는 거예요. 아, 난 저 사람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저 사람 참 닮았으면 좋겠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누구를 닮으려고 합니까? 연예인들을 닮으려고. 아, 저 사람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연예인 사진 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돈 많이 가져가가지고 이제 2억, 3억 주고 가가지고 싹 뜯어 고쳐달라고. 그게 뜯어 고쳐지나, 그게? 연예인이 하고 있는 헤어스타일, 연예인이 하고 있는 어떤 그 액세서리 같은 거를 하면서 자꾸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다. 본받아가려고. 자꾸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많이 당기면 잘 사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을 닮아가려고 해요. 그 사람처럼 되려고 해요. 그 사람처럼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부자가 되려고 해요. 이게 세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처럼 막 되려고 그래. 저 사람처럼 돼야지. 저 사람처럼 돼야지. 하고 그걸 막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자, 그렇게 세상을 따라가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주면 우린 뭘 본받으려고 그럴까요? 하나님을 자꾸 본받으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나를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아, 예수님이 이랬지. 나는 이러고 있잖아. 나는 이러고 있잖아. 예수님이 이랬지. 자꾸 예수님이 의식이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이 우리 속에 많이 채워지면 저 사람 돈 많잖아. 난 이것밖에 없잖아. 저 사람 집이 몇 채인데 난 지금 이것밖에. 저 사람 지금 몇 평 사는데 난 이것밖에 안 되잖아. 저 사람 지금 전화에 뭐가 되는데 난 지금 이것밖에 안 됐잖아. 자꾸 이렇게 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해요.
그 사람과. 그리고 그 사람처럼 되려고 노력을 해요.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아요? 별일인 것 같아요. 이게 별일이에요, 이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많이 살수록 욕심도 많아지고 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나이가 더 들면 이제 인생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도 실컷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속 욕심이요. 나이가 들면 욕심이 점점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많이 담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는 거의 동일해요. 같이 가요, 같이 가. 많이 담아 놓으면 닮아가려고 해요. 많이 담아 놓으면 그 담긴 존재와 나를 자꾸 비교를 해요. 세상이 많이 담겨 있으면 세상에 있는 존재와 나를 비교해서 가려고 해요. 그럼 자꾸 세상 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 많이 담기면 하나님과 나를 비교해요. 그리고 그게 가슴 아파요. 그게 가슴 아파. 예수님은 이러는데 나는 이러는 게 가슴 아파.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세상을 닮아가면 어떨까요?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나는 못 간 게 나는 억울해. 억울한 거야 나는. 난 뭐 했냐 이거 여태까지. 먹고 놀았냐 나는. 이 바보야 이 멍충아. 뭐 했냐 이거. 저 사람 저렇게 될 때까지. 같이 시작했는데 저 사람 저까지 올래 넌 이게 뭐냐. 자꾸 그 사람 비교하면서 원통해져요. 가슴 아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애통하고도 두 종류의 애통합니다. 아주 거룩한 애통이 있고 아주 거룩하지 못한 애통함이 있어요. 못 가진 것에 대해서 막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 저러지 못하는 걸 보고 내가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애통은 어떤 애통이겠습니까? 못 가진 걸 보고 그냥 가슴 아파하는 애통이었습니까? 주님을 보고 애통하는 게 두 번째죠. 주님을 보면서 애통하는 거. 내가 오래 믿었는데 요것밖에 안 되는 걸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나를 들여다봤는데 죄가 꽉 차 있는 걸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못한 걸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이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채워지면 영적인 시각이 띄어지고요. 세상이 채워지면 세상의 시각이 띄어져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요. 세상에 대해서 눈이 바짝바짝거려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지면 하나님에게 눈이 밝아져요. 진리에 대해서 밝아져요. 은혜에 대해서 눈이 밝아져요. 자, 우리 뭘 채워야 할까요? 하나만 안 하지 않습니까? 딴소리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뭔가를 채워야 돼. 또 뭔가를 비워야 돼. 자,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세상을 비워야 돼. 그럼 세상을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채워야 돼.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시간. 결국 뭐냐? 시간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 싸움. 하루에 주어진 24시간을 어디다 내가 많이 쓰느냐예요. 그러면 그만큼 담기는 거예요. 담기는 거예요. 시간이 곧 담는 거예요, 나에게. 응? 자, 이게 여러분이 한마디로 말해서 잘 왔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왔다고. 딴 데 안 가고. 딴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몇 시간, 한 4시간 정도죠? 맞죠? 한 4시간, 5시간 정도? 이렇게 하루 틈을 딱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귀중한 거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잖아요. 시간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하나님 앞에. 왜? 시간이 곧 마음이에요. 시간이 곧 마음이에요. 시간이 곧 쌓는 거예요. 나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간을 가지니까 예배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쌓여지지 않습니까? 깨닫잖아요. 이 머리와 가슴 속으로 하나님의 그 어떤 은총이 흘러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이게 원리구나. 이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 아주 근본을 알아야 돼. 본질을 알아야 돼.
그걸 모르고 무작정 그냥 한다,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과학적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과학적 근거, 이게 과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자,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맑은 물이 내게 들어오면 나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물질이 벗겨지는 거죠. 더 떨어져 나가는 거죠. 비가 내리면 온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우리 속에 내리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마음을 새롭게 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을 발견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최고의 일이 뭔지 아세요? 새롭게 하심이에요. 새롭게 하심. 나를 고쳐주심, 나를 회복해 주심, 나를 치유해 주심, 이런 내용들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 중에 최고예요.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한테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를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항상 중심에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오셔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싸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세상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뭐. 세상에서 태어났고 세상에 지배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감히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한테서 세상을 쫓아내 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이 안에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시니까 두 사람이 되니까 싸우시죠. 여러분 혼자서 누가 싸웁니까? 혼자서 싸우면 그 미친 사람이지. 혼자서 어떻게 싸워요? 두 사람이 있어야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하고 뭐 얘기를 하고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고 이렇게 뭐가 다툼이 되지. 혼자서는 다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었을 때, 육신에서 태어나서 육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었을 때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속사람, 새사람, 영의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두 사람이 두 사람. 지금 몇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곱하기 둘 두 사람.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하나는 육의 사람, 하나는 영의 사람. 하나는 부모로부터 태어난 사람,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은 보이고 한 사람은 안 보여요. 그 한 사람은 보이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의 내면은 보여요. 영의 사람은 보여요. 육은 하나님에게 안 보여요. 왜? 이건 죽은 거기 때문에. 살아는 있지만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관점에서 보세요. 100년 후에 보십시오. 뭐 100년까지가 50년 후에 보세요. 50년 후에 내 이 겉사람은 썩어 있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천국에 가 있어요. 이래서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래서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한 사람, 육의 사람은 언젠가 벗어버릴 거예요. 껍질이에요. 껍질을 벗겨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속사람이 갈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 속사람이 중심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 이 몸을 통제하게끔 강해지라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는다. 세상을 본받는 것은 뭐냐? 이 육이에요. 겉사람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짝짝꿍 해가지고 서로 그냥 막 신나게 재밌게 지내면 항상 싸워야 돼요. 항상 싸워야 돼요. 항상 갈등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는 이렇게 속사람이 이렇게 하려는데 겉사람이 저렇게 하려고 할 때 그걸 아주 그냥 타협해가지고 하지 말고 이걸 싸워서 이겨줘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럼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질 때, 은혜가 우리 속에 올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자라난다는 겁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자라나, 점점 자라나. 씨앗이요. 그 상태에서 땅에 심었어요. 다른 모습이 돼요. 새 모습이 돼요. 그렇죠? 씨앗이. 그리고 싹이 나요. 새로운 모습이에요. 또 자라나요. 꽃이 피어요. 열매가 나요. 새로운 모습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라난다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하라는 건 뭐냐면 자라난다는 얘기예요. 자라나서 전에 없던 게 나한테 나오는 거예요. 전에 없던 모습이 나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자라나시면서 전에 내가 없던 성향이 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전에 내가 마음이 우울했는데 기뻐져. 기쁨이 있어. 그럼 이게 새로워진 거예요. 새로워진 거예요. 이게 치료예요. 치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치료와 회복이에요. 치료와 회복이에요. 이 마음이 이게 밝아졌어. 새로워졌어. 이게 새로워지는 겁니다. 계속 자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계속 그런 새로운 일을 해가십니다. 점점 우리 속에서 점점 나를 새롭게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눈을 떠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성령님이 새롭게 하는 게 어떤 과정 속에 일어나느냐?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때 되는 거예요. 성령은 곧 말씀의 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 제가 지금 말씀을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풀어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 우리에게 연결되게끔 지금 이렇게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분이 나에게 풀어주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이렇게 파일을 풀어줘요. 나한테. 이렇게. 풀어줘서 나에게 이렇게 내 영을 열리게 해줘서 이 말씀을 영으로 해석하게 하고 입으로 선포하지만 우리 현실 속에 우리의 구조를 설명해 주면서 말씀과 우리 상태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양식화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양식화시키고 말씀을 논리화시키고 이 말씀을 어떤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지금 먹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서 캐내고 있어요? 이 성경 속에서 말씀을 캐내는 거예요. 캐내서 나를 통해서 이 입을 통해서 어떤 사실화가 되는 거예요.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거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2000년 전에 기록됐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풀려는 거예요. 풀려서 우리에게 맞게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경을 양식처럼 먹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과 신비, 압축돼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냥 적었습니까? 이거를? 그냥 자기가 막 적어내려가네. 생각하고 적어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감동에 혹 빠져가지고 사도 바울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그의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그냥 적어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시대 사람을 향해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까지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시대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야 돼. 다르게 해석이 돼줘야 돼. 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역사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려면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그 시대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에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시대에 같은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같은 몸뚱아리를 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살아가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풀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을 통해서 지금 풀어서 지금 나도 얻어먹고 여러분도 지금 얻어 잡수시게 하는 겁니다. 자, 새롭게 한다. 새롭게 하는 것은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심겨진 성령님은 씨앗이에요. 그 성령님은 씨앗인데 빛이 비춰주고 물이 주어지면 씨앗은 그 속에서 생명을 퍼뜨립니다. 씨앗 속에 갇혀있는 생명이 씨앗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올라오면서. 그럼 이게 올라오면 누구한테 올라오겠습니까? 나한테 올라오죠. 나한테로 올라오는 거예요.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땅에 뿌리가 내리면 땅에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 밖으로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씨는 식물이 되는데 땅을 근거로 해가지고 땅 아래로, 땅 위로, 땅 옆으로. 요거예요. 그렇죠? 땅 옆으로 이렇게 자라나가는 겁니다. 이게 지정의입니다. 지정의. 땅 밑은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 땅 위, 우리의 어떤 이 지적인 부분. 땅 위,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의지적인 것은 뭐냐? 밖으로 내가 말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식물이 그렇게 자라지 않나요? 못 봤나 식물? 뿌리가 내려가고 위로 자라나고 옆으로 뻗쳐나가고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아래로 자라나가요. 아래로 자라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줘요. 평안을, 자유함을 줘요.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우리의 생각에 영적인 생각을 주는 거예요. 맑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밖으로 뻗쳐나가는, 그게 바로 새롭게 되어서 하는 거예요. 자라나간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서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자라나구나. 그게 바로 변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변화시켜줘야 돼.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변화가 돼야 돼. 아니, 무슨 성령님이 변화가 돼? 씨앗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씨앗이 변화가 안 되죠. 씨앗이 변화가 안 되면 땅이 변화가 안 돼요. 씨앗이 그대로 있으면. 보세요. 성령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오셨어요. 다 오셨습니다. 다 오셨습니다. 요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변화가 안 돼요. 성령이 그대로 있어요. 하늘의 씨알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 상태입니다. 이게 변화가 되려면 이 성령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생명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변화가 올까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변화가 되면, 성령이 인격화가 되면, 우리 속에서 단순히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서 인격화가 되면은 누구의 인격에 변화가 옵니까? 나의 인격에 변화가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격은 지정의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격에서 지정의가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의 어디에? 지정의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변화입니다. 변화를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제 첫날부터 이렇게 참석하십니다. 어제 막 기쁨이 왔지 않습니까? 아니요, 실성한 사람처럼 하고 웃었어요. 실성한 사람하고 웃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기뻐가지고 깔깔대고 웃었을까요? 여기 누가 코미디가 한 사람 와가지고 웃겨줬나? 제가 여러분 웃겨줬나?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정에, 내 마음에, 감정적인 부분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가장 기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감정적인 부분. 정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느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지적인 부분, 의지적인 부분으로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성령님의 그 역사의 초기 단계. 그래서 그 성령님 우리 인해서 기뻐했어요. 기뻐하니까 정신이 어떻게 돼? 맑아지죠. 몸은 어떠나요? 한참 기쁘고 즐거워했더니 몸도 개운하죠. 왜? 또 하나니까요.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마음의 병이 들물이 인해서 마음이 우울해지고 답답해짐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거기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오면서 다른 게 이렇게 막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변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되게 많이 변했어요. 어제는 첫날 올 때는 영 못 보겠더라고. 빚받으러 온 사람들. 근데 벌써 어제 오늘 딱 되면서부터 환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그 얘기는 이 마음이 환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밝지 않아요? 지금요 이 방안은 그렇게 밝은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밝아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밝아요. 영적으로. 그리고 그 밝음이 밝음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들어가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들어가요. 계속. 여러분 세상은 사람에게 안 들어오나요? 계속 들어와요. 근데 세상은 사람에게 들어오면 이 몸으로 들어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영으로 들어가요. 영으로. 우리 속사람은 들어가요. 왜냐하면 속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요, 우리 몸은요 세상에서부터 났어요. 그리고 이 몸은 세상에서부터 길러져 왔고요,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에게 길러져 왔어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걸 먹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부터 주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주는 영적 양식을 먹는 시간이에요. 식사 타임이에요. 식사 타임. 하나님 주신 것을 맛있게 먹는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가 밝다는 얘기입니다. 밝죠? 밝죠, 이 장소가. 밝아요. 이 밝음이 여러분의 내면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또 이 밝음이 여러분 내면 속으로 들어가요. 이 장소는 굉장히 지금 맑아요. 이 장소 속에 뭔가 흐르고 있어요. 성령의 그 감동이 계속 운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적인 은총이 공급되어질 때,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공급을 받을 때 여기서 일어나요. 여기서 깨어나요. 씨앗이요. 땅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또 땅속에 심었는데 바짝 말라서 땅속에 모래에다 심었어. 안 나와요. 씨앗은. 흙에. 그 다음에 습기가. 그 다음에 빛이 비춰져서 그 배양할 수 있는 온도와 그 습도와 여러 가지 환경이 맞춰질 때 씨앗은 그때부터 이제 틀기 시작해요.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자녀가 됐다, 속사람이 있다고 해서 다 저절로 막 올라오지 않아요. 빛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메시지를 받아야 돼. 자꾸 깨우쳐야 돼. 자꾸 깨달음을 받아야 돼. 깨달음을 받아.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밝아지고 더 맑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 생겨지고, 아, 그분은 너무나 소중하다. 보통 분이 아니다. 그냥 주여 주여 믿는 그런 분이 아니다. 나의 생명의 존재다. 그리고 나를 가만 보니까 나는 이게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는, 이거는 육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 이거 날마다 먹는데, 날마다 잘 먹는데 이건 못 먹어.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들어가면 이 안에 깨어나는 거예요. 자극을 받거든. 깨어나요. 내 속사람이. 깨어나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정의적으로 역사하시면서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맑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요. 이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어떤 시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보는 눈이 있어요. 이제 보는 눈이 생겨져요. 보는 눈이. 자, 이 눈이라는 것은요, 이 지식과 관계가 있어요. 내가 뭘 알면 보는 게 달라져요. 모르면요, 그냥 무지하죠. 그냥 봐요, 그냥 봐. 여러분, 다이아에 대해서, 다이아몬드에 대해서 아는 분은요, 금은방을 지나갈 때 그냥 안 지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반지 끼고 있으면 그냥 안 보입니다.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저거 가짜다, 진짜다 다 알아요. 값을 안단 말이에요. 깊이를 안단 말이에요.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보는 눈이 달라요. 보세요. 우리가 영적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과 세상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들으며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 상황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져요. 왜? 지식이 들어왔으니까. 깨달음이 들어왔으니까. 깨달음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또 보는 걸 깨달음이 해석을 해준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줘서 그걸 분별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한다. 분별하는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내가 해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 이것을 분별을 해주는데 무지하면 모르면 분별이 안 되잖아요. 분별이 안 되잖아요. 그냥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옆에서 좋아 해 그러면 그래 그냥 따라가서 하는 거예요. 내가 언뜻 딱 봐가지고 아 좋다 먹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 몸에서 하자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이 없어지는 것이죠. 왜? 하나만 알면 분별이 없죠. 둘을 알면 분별이 생겨져요. 무지하면 분별이 없어져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으면 분별이 생겨요.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될 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이 속사람이요 무지하면요 분별이 없어집니다. 전부 다 이 겉사람이 이 육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주인이 되고. 그런데 이 속사람이 성장하면 새롭게 되면 이게 세상을 닮지 않고 성장하게 되면
여기서도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뭘 볼 때 육에서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기 때문에 답이 항상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전에는 답이 하나만 나왔는데, 육적인 답만 나왔는데 육적인 답과 영적인 답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게 정답이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답은 어느 게 답일까요? 영에서 나오는, 속사람에 나오는 게, 말씀과 하나님 뜻에서 나오는 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이걸 따라가게 되는 거죠. 분별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분별 못하면 육에서 나오는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뭐 답이 하나밖에 나오는데 뭐 정답이고 뭐고 있습니까? 그 답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점점 더 무지하게 만들고 점점 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뭐가 하나님의 선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선하면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는 건 뭐냐?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아.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같을까요? 많은 경우에 달라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별을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하여간 둘 중에 둘 다 똑같은 얘기예요. 못해요. 잘 못해요. 왜? 약하기 때문에,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 두 가지를 놓고 뭘 내가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 망설일 필요도 없는 건데, 그죠? 이걸 해야 되는 건데 자꾸 망설여. 또 망설이는 것도 그래도 괜찮아.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망설이는 것도. 아예 망설임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갈등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을 우리에게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정의의 그분이 변화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하나님이 선한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우리 머리로 알겠습니까? 몰라요. 이 몸뚱아리가 알겠습니까? 이건 더 모르지. 이거는 완전 무지한 건데, 오직 알 수 있는 게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 속사람이에요. 오직 속사람만 이걸 알아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그냥 있으면 들어오나요? 그냥 발견되나요? 안 나와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나와요.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면서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영혼을 향해서 쏟아지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영적 깊이를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이 2000년에 쓰여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시대가 아니라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매일매일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매일매일 어떤 갈등 속에서 두 가지 답 속에 한 가지 답을 선택해야 되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들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망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교육시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예요. 의가 뭔지를 우리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세상이 뭐다?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이걸 우리에게 자꾸 밝혀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네가 뭘 추구해야 되는가? 뭘 좋아해야 되는가? 뭘 따라가야 되는가? 이걸 지금 하나님이 지금 저를 통해서 선포해 주는 거예요. 저희들에게 듣게 해주는 거예요. 듣게 해주면서 깨닫게 해주면서 우리에게 먹게 해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를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메시지는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리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을 계속 파고 들어가려고 하면 하루 종일해도 괜찮겠네요. 하루 종일해도 이 말씀은. 왜?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너무 깊어요. 땅이 그렇지 않습니까? 땅의 깊이는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파면 판 게 나의 깊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1m 팠어요. 그 1m가 나의 깊이예요. 2m 팠어요. 2m가 깊이예요. 자, 말씀은 깊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끝이 없겠죠. 끝이 없겠죠. 끝이 없겠죠. 끝이 없는데 적당히 파면 거기서 우리가 얻어내지를 못해. 적당히 파면. 깊이 파야 돼. 여러분, 땅도 그래요. 텐트 하나 칠 것 같으면 깊이 팔 게 뭐 있습니까? 요만큼만 파면 되지. 한 10cm 정도만 박으면 되겠죠. 또 허들의 물로 쓰려면 한 4, 50cm, 1m만 파 내려가면 허들의 물은 나와요. 하수도에서 흘러내려오는 거. 그렇죠? 하수도 빵꾸 나가지고 흘러내려오는 거. 그러면 허들의 물로 그 물 나와요. 한 1m만 파면 1m 안 파도 나와요. 2m 파고 3m 파고 5m 파고 10m 파고 파면 팔수록 어떤 물이 나와요? 맑은 물이 나와요.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처음에는 그냥 물이에요. 물. 흙탕물이에요. 이거는 물은 물이지만 쓸 수는 있지만 먹지를 못해. 우리 속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나 깊이 파고 깊이 파고 깊이 파고 깊이 파면 계속 맑아져요. 팔수록 물이 맑아져요. 계속 맑아져요. 여러분, 땅에 물이 떨어져 가지고 저 깊은 지하수 있죠. 강천수로까지 가는데 30년이 걸린답니다. 그 물이. 가다가 어느 정도 멈춰있고 또 와서 밀어주면 또 내려가고 밀어내가 30년이 걸린대. 강천수가 되려면. 그 깊이까지 내려가려면. 그럼 30년 동안 땅속으로 침투되면서 흡수되고 그까지 내려오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되는 거죠. 그리고 깊은 땅 속에 있는 그 유기질들을, 그 땅이 지니고 있는 땅의 생명력을 물이 흡수해가지고 그까지 내려온 거, 그거를 퍼내는 거예요. 이게 거긴 건가 모르겠다. 좀 맛이. 맞아, 이거 맞아요. 끝나고 좀 먹으세요. 깊이 팔수록 정말 우리에게 좋은 물이 나와요. 그냥 막 마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가능하면 깊이 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파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논리나 어떤 지식을 가지고 팔려면 이거 얼마 못 파요. 문자적으로 팔려면은 이거 얼마나 파겠습니까? 이거 하부 읽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요. 설명해주면 끝이에요. 5분이면 끝나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영에 딱 들어가 보면, 영이 딱 말씀과 딱 접촉이 돼버리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쑥쑥 들어가는 거야. 파 내려가는 거야. 왜? 영의 해석으로 들어가면 무궁무진하거든. 왜?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과 딱 이게 핀트가 맞으면, 접촉이 되면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푸는 게 아니야, 이제는. 처음에만 풀 때는 이거 머리로 풀지만은 나중에 딱 영적인 감동이 딱 오면 머리로 풀지 않고 영으로 풀어요. 무슨 영으로 풀어? 성령이 푸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왜? 성령의 저자가, 성경의 저자가 성령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분이 막 풀어나가면 따라가면서 푸는 거야. 지금 푸는 거야. 막 퍼내는 거야. 퍼내서 이 속에 있는 깊이를 자꾸 들어가줘요. 그러면 깊이 들어갈수록 나에게 막 먹혀져요. 깊이 들어갈수록 나에게 이제 다가와요. 그게 영적으로 막 다가오는 거예요. 내 영혼으로 다가오면서 나에게 이렇게 막 물을 뿌려두듯이 이게 뿌려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몇 미터 정도 파고 내려갔나 모르겠네. 앞으로 얼마나 더 파야 될지 모르겠네. 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에 악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좀 기분 나쁘겠지만은. 너하고 나하고 비교하면 좀 선하기도 하겠지만은 하나님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에 속했고 우리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선과 악의 중심에 있어요. 중간지대에 있어요. 악은 악인데 악에서 선을 지향하는 상태에 있어요. 악에서 악을 지향하는 상태가 아니라 점점점 악으로 들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악함에 속해는 있지만 그래도 저걸 바라보면서 좀 나가고 싶은 마음, 못 나가서 그렇지 나갔으면
하고 이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는 인간은 악한데, 세상은 악한데 우리는 그 악함에서 하나님 쪽으로 지금 가려고 지금 목이 말라 있는 상태. 좀 하나님이 나를 확 끌어줬으면, 그냥 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확 쏟아넣어 줬으면, 그럼 내가 좀 시원하겠는데. 좀 이렇게. 자, 하나님은 선이시죠. 그 하나님은 선을요 우리에게 주고 싶어요. 그 선을 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손이 가득히 차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말씀하는 거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서요 하나님의 속성을 이 성경이 그대로 말해줘요. 첫째 뭐야? 하나님은 선이에요. 선해요. 그 다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 다음에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온전해요. 요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 요 한 줄에서 그대로 나타내줘요. 그대로 나타내줘요. 또 우리의 속성을 그대로 말해주는,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는 지금 세상 속에 있다는 거고요.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성향이 네 속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롭게 함으로 성령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네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세 종류가 나옵니다. 인간, 세상과 우리 존재,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새롭게 해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힘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심 바뀌었죠?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성령,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우리 속에다가 그걸 풀어주는 거예요.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선하게끔. 이게 변하잖아요. 그죠? 선하게끔. 또 우리도 기뻐하게끔. 기쁨이 있게끔, 우리 속에. 기쁨이 있게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그렇게 해주는 분이 성령께서 중간에서 우리 속에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성령이 하시는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구나. 이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이구나.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구나.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우리를 세워 가시는구나. 뭘 통해서? 영적 예배를 통해서. 그 영적 예배에서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꾸짖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이런 그 많은 하나님의 다양한 우리를 훈련시키고 새롭게 만드시는, 그게 다 새로움 속에 들어갑니다. 새롭게 하시는 모든 게 그 속에, 영적 예배 속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속에 책망이 있었어요. 근데 몰랐어요. 여러분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책망까지 안 들리니까. 위로가 있었어요. 선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력이 여러 가지를 다 담아버렸어요. 여기다가. 나도 몰라. 지금 나도 몰라. 나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항상 나는요 설교한다, 뭔 설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들어봐야 돼. 내가 이런 설교를 했네, 이런 내용을 했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왜? 이게 무슨 설교 문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나오는 거니까 어떻게 내가 다 알아.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요, 제 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내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제 했는데 그 설교를 내가 들으면서 막 내가 들으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입은 내 입이지만 입에서 나온 이 내용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통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요 통에서 나온 거야. 이 통에서. 가슴에서 나온 거야. 하나님이 내 영혼을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지, 이거는 내 머리가 풀 수 없는, 이건 감히 내가 어떤 내 영적 상태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이런 깊이 있는 메시지였어. 지금 내 오늘 메시지도 내가 들어야 돼요. 왜? 여러분에게 주는 거지만 나한테 주는 거예요. 듣고 내가 또 은혜 받아야 돼. 깨달아야 돼. 내가 책망을 또 받아야 돼. 내가 또 회개해야 돼.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또 위로를 받고, 또 말씀 속에 있는 그 맑은 물을 내가 또 이제 마시고. 자, 너무 깊이 봤나?
못 나오겠나? 지금 너무 깊이 들어가서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어지럽나? 자, 우리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또 기도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받고 하나님의 그 깊은 은총을 더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곳에 계시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몇 프로 맞아요? 한 30%? 40%? 100%? 100% 하나님 지금 여기 계세요. 여기 자정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 자정하고 계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보이지 않게. 이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그분을 우리에게 좀 다가오세요. 첫째 뭐로? 메시지로 다가오세요. 깨달음으로 다가오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은혜와 위로를 주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세상이 있는지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얼마나 많은지요. 잴 수 없고 달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는 어둠을 제거해 줍니다. 우리 속에는 아픔들, 상처들, 억울함들, 답답함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서 우리를 그냥 세상이라는 곳에 그대로 두지 않고 세상을 벗어나게, 나오게,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디 있나요? 우리 속에 있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속에 있죠. 우리 앞에 있죠. 영적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죠. 하나님 지금 뭘 하시나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자신을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에 자신을 물 뿌리듯이 뿌려주기를 원하세요. 자신이 양식처럼 우리에게 먹혀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사용되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그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 장소 속에 가득 차신 그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을 주실 때 끝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하실 때 완벽한 온전, 선하실 때 악의 그림자도 없는 그 선하심. 그러나 그분의 선하심에 보면 나는 너무나 선하지 않아요. 그분의 기쁨에 비교해 보면 나는 그렇지 못해요. 그분의 온전하심에 나를 비춰보면 나는 너무나 일그러지고 깨지고 부서진 상태.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거를.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잘 아십니다. 그런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선으로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선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자신의 온전함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다 우리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부으세요. 그래야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내게 오세요. 주님 내게 오세요. 당신을 내게 채우세요. 여러분 두 손을 살며시 펴십시오. 내게 오라고, 내게 부으라고, 내게 채우라고. 주님을 내게 채우고 세상을 내게 비우게 해주세요. 오세요, 주님. 내 영혼,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